지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면으로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내용에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다른 곳을 찾아가서 귀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도행전 5장 시작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처음으로 그 은혜 받고 나서 이루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한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해지고 이 복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물질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생활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권면이나 또는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 자체만 보면은 정말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이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들은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거침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핵심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장 32절의 말씀의 시작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성도님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시기도 하게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면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 우리 한 분이신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각지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이 생활의 패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물건을 서로 사용하고 내놓고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도 같이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각기 필요한 대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던 그러한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 갑바도기아라는 그 지하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성도님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해서 그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나눴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게 동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생활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지만 동굴이 미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모이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또 함께 식사하는 자리, 또 잡으러 로마의 군대라든지 누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피하여 도망가는 길까지 여러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고 공유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패턴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재물의 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나의 삶의 영역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어놓고 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는 것 같이 누가 시키지 않은 거예요.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재물을 내어놓고 생활하는 모습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며 생활했다.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그 안식년 제도에 관한 말씀과 그래도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 빌려준 돈까지도 다 면제해주고, 땅도 메워주게 되어지고, 일하는 것도 다 면제해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시행되어지면 모두가 다 자기의 소유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어떤 채무 관계가 다 청산이 되어서 평안하게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초대교회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생활의 패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들의 삶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것에 일부를 감추어두고 들였다가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야, 정말 이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 헌금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의 지은 죄가 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만 괜히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기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적을 하잖아요.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 후에 그 아나니아의 아내가 되는 삽비라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삽비라에게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임으로써 이런 죄를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재물을 일부는 불에 태우고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규칙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좋은 재물을 자기 집에 감췄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재물을 감추게 되면서 그 다음 정복해야 될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실패하게 되죠. 1차 공격. 그 이유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뽑혀서 죽임을 당하고 돌무덤을 이루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그 돌무덤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하는 것은 큰 죄요. 또한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믿음의 생활 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죄로 인하여 결국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장례 절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무덤으로 가서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큰 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이 향로불을 이렇게 붙이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집니다. 참 무서운 상황이에요. 또한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행위에 그 제사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집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보이시게 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목회자조차도 멋있게 보이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뵐 때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내가 보게 되죠.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게 되면 정말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집니다. 서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필요한 것까지 제공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교회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제거되어지고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게 늦으면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서 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착각하게 되어지고 사탄이 자꾸 조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입니다. 욕심이에요. 자꾸 나의 것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과 체육대회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상품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상을 타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을 못 받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10만 원 내놓고 자기가 선물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웃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육체적인 종욕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믿음의 공동체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능력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복음은 더 생명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애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큰 사건이죠.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두 번째 또 핍박을 당해요.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시죠. 또한 사도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막 더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이라도 좀 같이 밟아볼까 하고 노력할 정도로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복음은 더 활발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을 찾아가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믿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반문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은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능욕이라는 것은 아주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증인으로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을 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지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질 때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뜻으로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21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오직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흔들림 없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쳐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 소식 시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이제 코로나 물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행하는 경제 제재 단계도 실내에서 행하는 사우나까지 일부 개방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조심하시고 또 이 끝까지 코로나를 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잘 정리하셔서 이제 교회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같이 은혜 받으면 더 복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더스데이, 미국에서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상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어머니 잘 위로해 주시고 하루 효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